세상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327장입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목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재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의 몸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삶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의 몸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잊지 말고 다 영영하라. 주의 재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의 몸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네, 360장입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쓰기 십자가의 근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보혈 아래 숨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소방법에 보니까 옛날처럼 유연하지 않고 소방사고가 많아서 그런지 법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요새는 일반 건축법이나 토목법보다 제일 비중을 많이 주는 게 소방법이래요. 소방법. 저희 교회도 몇 년 전에 대수선 리모델링 했을 때 가장 애로사항이 소방법이었어요. 이 소방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자재들이 불연 소재. 그래야만 소방법에서 통과할 수 있어서 심지어 도배지 하나조차도 불연 소재의 제품으로 써서 그 비용이 배 이상의 재료비가 더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공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도 그렇더라고요. 고층 아파트도 요즘 중간중간에 피난 대피층을 만든다고 합니다. 법으로 아예 정해졌대요. 한 층을 피난 대피층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고층 아파트에서 대피하는데 엘리베이터가 가장 위험하다는데 화재 시 그럼 계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높은 데서 어떻게 내려와요? 그래서 아예 법으로 피난 대피층이다 해서 중간중간에 하나씩 손해를 건축사들이 봄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안전장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혹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곳에 들어가 문을 꽉 닫기만 하면 결코 바깥에 큰 불이 있어도 그것이 그 화마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시까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낸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큰 화재가 난 마을에 소방관들이 집집마다 대피시키느라고 막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불이 번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이게 2년 전에 있었던 울진의 그 큰 산불입니다.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여서 메가폰을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메가폰을 들고 빨리 대피소로 피하세요. 빨리 대피소로 피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집집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대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무시하고 대피하지 않은 사람은 큰 해도 겪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반공 대피소에 그곳에 피하였던 사람들은 문을 꽉 닫았을 때 화마가 크게 닥쳤는데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곳이 그 안전지대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불길은 표시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도전해 오지요. 근데 구조는요, 그 표식이 있는 것을 따라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불은요,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도전해 옵니다. 근데 구원은요, 하나님의 표식을 안해고할 때 거기에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각자의 인생 속에서 심판의 불, 심판의 밤 같은 순간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도, 죽음의 그림자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삶의 피폐함도,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고난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다시금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구원은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보혈 아래 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보혈을 보신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 세 번째는 재앙은 내려졌지만 보혈 아래 있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심판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까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애굽 땅을 치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즉 심판은 현실이었고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애굽 땅 전체가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 잠든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단순한 밤이 아니라 심판이 지나가는 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마다 마다들의 죽음을 통하여 울음소리가 곧 울려 퍼지는 그런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밤, 어떤 집들 안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절망은 없었습니다. 긴장은 되었지만 공포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들에는 양의 피로 문 설주와 임방에 피의 표식을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밤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가르는 방이 아니라 피가 있는 집과 피가 없는 집을 가르는 밤이었습니다. 즉 그 심판 한가운데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동시에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피의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이란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단순한 상징적이고 어떤 장식적인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별을 위한 분명한 표시를 나타낼 때 이 오트라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즉 보혈의, 즉 피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별을 위한 표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의 표식은 장차 십자가에서 흘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익히 다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의 말씀,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히브리서 9장 12절 한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은 단지 애굽의 장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예표였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던져야 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보실 그 표식이 있느냐? 그 표적이 있느냐? 신앙의 말이 아니라, 감정의 말이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 표식이, 그 표적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셔요. 제가 2주 전에 지금 교회들마다 대러시가 일어난 영화 관람 있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인데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335 하면서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를 관람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단체 관람까지도 해서 한 관을, 한 시간을 전체를 통으로 빌려서 그렇게 보기도 한다고 하여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저도 역시 가서 보았습니다. 일반 영화인 줄 알았는데 일반 영화처럼 만든 완전한 100% 기독교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간의 모든 영화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복음 선거와 찬송가가 영화 내내 흐르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메시지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1997년에 북한이 전 세계 NGO 기관을 통해서 2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했다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대요. 교회를 3개를 짓고 부흥회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확인하고 그 돈을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에 욕심이 난 이들이 기독교를 가장 싫어한, 교회를 가장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받아내야 되겠고 해서 급소하여서 악단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찬양단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조직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그 찬양 인도하는 거, 찬양 집회하는 걸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이거보다 더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죽인다. 거기에서 총괄하고 있는 그 소자, 계급이 높은 사람인가 봐요. 있는데 아주 쥐잡듯이 해요. 근데 그가 노래하는 그 악단에 하필이면 싱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싱어 테스트에 그 사람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단원들 가운데 나만처럼 똑같이 하려고 하면, 더 잘하려고 하면 그들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기도회도 가져보고요. 우리 성경 읽기도 합시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리가 있어. 그래서 모여갖고 혁명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혁명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총을 들고 니들 안 하면 죽인다고 하였던 그 소자가 복음성가를 듣고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오랜 날 잊었던 자기 안의 상처를 발견해요. 어머니가 예수쟁이였다가 그 어린 시절에 예수쟁이였는데 자기의 실수로 소학교 가서 일기장을 썼는데 그 일기장에 엄마가 저녁마다 무슨 책을 읽는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쓴다. 그게 선생님들이 일기장을 검수하다가 발견되었어요.
그 엄마가 고발되어서 현장에서 그 아이가 보는 데에서 총살을 당했어요. 근데 그게 트라우마로 오랜 시간 남았는데 왜 엄마는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그리고 자책감에, 내가 엄마를 죽였다는 자책감에 지배당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그가 정말 우연한 계기에 나라에서 혁명적으로 이 사업을 완수하면 진급시켜주겠다는 유혹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셨어요. 성령께서 그를 만져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앞에 보이는 것들이 십자가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알 수 없는 마음에 막 뜨거움이 끌어오르고요. 나중에 봤더니 그 악단 모았던 단원들이 다 유능한 한자락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유랑하면서 하는 악단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지하교회에서 조용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가 감동하여서 그들 모두를 압록강까지 구출하고 자기는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떤 극본가가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실제 이야기래요. 그래서 웃긴 부분도 있어서 재미있고 감동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여, 다시금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그 표시가 분명히 있습니까? 보혈의 표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십자가 표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두 번째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않고 보혈 보신다라고 하십니다. 중반절 말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하 시작.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안 보신대요. 피를 본대요. 그 피 보고 넘어가겠대요. 패스 오버하겠대요.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게 돼요. 뛰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그의 행적과 그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안 하시겠대요. 그렇게 피를 보고 넘어가시겠대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기나 믿음이나 그런 거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하나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피. 그 집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상태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이 상황을 이해했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집 안에 의인이 있는지 죄인이 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거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 중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옆에서 우는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 피 하나면 괜찮을까 하면서 근심하면서 마음 조이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요, 그들의 마음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문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패스오버 하겠다. 뛰어넘어가겠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약속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내가 얼마나 잘 믿는가, 내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가, 뭐 등등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또 어떨 때는요, 자주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연약한 사람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피를 본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패스오버 하겠다. 이것을 통해 알려주시는 바가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공로로 인한 것도 아니고 의지로 인한 것도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며 2장 8절의 말씀을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도들이여, 출애굽의 피가 역사 속에 한 민족을 건져냈다면 십자가의 피는 시대를, 세대를, 민족을 뛰어넘고 영원의 시간까지 이르는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피를 확인하시고 심판을 패스오버 시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피가 나에게 묻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이렇게 묻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불에서 넘어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앙은 내려졌지만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맨 하반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맨 마지막 하반절 시작. 아멘. 재앙은 있지만 너희에게는 내려지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6월절에 보면 굉장히 불안한 밤이었을 겁니다. 밖에서는 재앙이 임하고 있다 하는 소문이 들려올 것이고 애굽 전역에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유혹을 받아서 밖이 너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정말 괜찮은지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침까지 문 밖에 나오지 마라. 아침까지 결코 문 밖에 나오지 마라. 근데 이 말씀은요, 노아의 방주 때에 노아를 통해서도 유사한 말씀,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막 비가 오니까 노아가 그 비 오는 것 보고 막 물이 막 솟아나니까 그거 보고 홍수가 이제 일어나는구나 하여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모든 짐승을 구별하여서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까지도 다 드러났는데 딱 들어서자마자 그들이 문을 콱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창세기 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십니다. 방주 안에 있었기에 살았고 문 밖에 있었으면 멸망이었습니다. 즉 유월절의 문과 이 방주는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안전한 장소의 대피해서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거하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 원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 자주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계산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하잖아요. 그러나 시편 32편 7절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은신처라는 거예요. 은신처라는 것이 뭐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내가 피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의 피할 곳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피할 곳이 되는 것이에요. 어른들의 삶의 무게, 그 책임 속에서 날마다 짓눌려 살고,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시대. 아이들도 요즘엔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심판의 불과 심판의 밤이 항상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보혈은 나이를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집안에 분명히 노인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보호를 받았듯이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어른도 청년도 아이들도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보혈 아래 숨은 자가 심판의 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유의 여정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거하는 성도의 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반절 이하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꼭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밤이 심판의 밤과 같은 그런 곳을 지나고 있다면 이 말씀 꽉 붙잡으십시오. 보혈 아래에 있는 한 그 밤은 결론이 아닙니다. 눈물은 있을 수 있으나 멸망은 없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으나 파괴는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 올린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분명히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복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 표시가 있고 보혈의 피가 묻어져 있어서 그분의 구원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